오늘부터는 우리 레위기 말씀 배우겠습니다. 레위기라는 것은 레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의 하나가 레위죠. 제사하는 일과 공직에 종사하던 그 지파 12지파의 하나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한 지 딱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그것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15장까지는 어떻게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고 쭉 설명하고 8장 9장에서는 제사장을 임명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잘못된 제사 때문에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전체로서는 제사에 관한 것이 1장에서 10장입니다. 11장에서 15장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하신 그 정결 의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정결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깨끗하지 않다, 어떤 것은 깨끗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원래 그것이 죄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음식 중에서 돼지고기는 먹으면은 깨끗하지 않다 그랬는데 돼지고기 자체가 깨끗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정해서 성도들의 삶에서 깨끗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15장은 삶 가운데의 세리머니 혹은 의식에 관한 겁니다.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교통신호등과 똑같아요.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는 것은 빨간불 자체가 건너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빨간불은 건너지 말라고 정했기 때문에 건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불 자체가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의식, 세리머니, 혹은 상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선과 악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제사고 두 번째는 삶 가운데서의 깨끗함과 거룩함에 대한 세리머니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전체 이거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 일에 대한 규정인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 1장에서 16장까지가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고 이 레위기 전체에서는 중심 레위기 전체가 27장인데 그 전체의 가운데로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1년에 한 번에 드리는 대속죄일에 관한 것이 17장입니다. 그리고 16장입니다. 17장부터 끝까지는 거룩한 삶, 생활 가운데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물론 그 중에 대한 제사에 관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성적인 깨끗함,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깨끗함,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두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세 부분이죠. 그렇게는 할 수 있고 제사에 대해서 두 번째 삶 가운데 깨끗한 삶에 대한 세리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삶 가운데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전체 흐름 자체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상적인 삶도 깨끗한 삶이 돼야 되고, 깨끗한 삶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자, 오늘은 앞쪽 부분 제사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듯이 주보에 주보를 펴서서 보시고요. 제사제도의 구약성경 이야기 3회에서 이번에 번제의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레위기 서론과 번제 이렇게 1장부터 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선 이 제사에 대한 것이, 제사제도는 1장에서 7장까지 1차적으로 제사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제도인데, 그 중에 또 둘로 나눠져요. 앞쪽 제사제도는 백성을 향해서 말해요.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6장, 지금 6장부터죠. 6장 8절부터는 제사장에게 하는 또 제사제도예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향해서 제사제도에 대해서 또 설명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의 핵심은 제사드린 고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걸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각 부분의 고기는 어느 부분을 누가 먹어야 되는가, 그 내용입니다. 물론 앞쪽에서도 어느 고기는 부분은 누가 먹어야 되느냐, 그게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제사제도에서 어느 부분을 누가 먹나 하는 것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그 기름 부분은 사람은 절대 안 먹습니다. 항상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 부분. 세 번째는 제물을 가져온 백성들이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제사에서 제사 드린 다음에 뭐 조상이 먹는다 그러고 온 가족들이 나눠 먹는 그런 것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제사 제도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줘서 그렇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사에는 크게 봐서 5종류가 있습니다. 그 5종류가 있는데 크게 봐서는 3종류입니다. 자, 여기 한번 그 제사 종류 번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1장은 번제고,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그러니까 5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인데 성격을 따라 나누면 3가지입니다. 제일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 성격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죄를 용서받는 거겠죠. 그래서 속죄제와 비슷한 것이 속건제입니다. 나중에 속죄제, 속건제는 같이 이제 다루겠지만은 대표되는 것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안에 한 종류가 또 속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속죄제, 속건제. 자, 죄를 용서받았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바쳐드리는 거, 그것을 갖다 번제라 그럽니다. 번제. 다 이제 고기를 바쳐드립니다. 근데 번제를 드릴 때는 곡식도 함께 바쳐드립니다. 이 곡식 제사는 소제라 그럽니다. 소제. 소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복.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 우리 청년들도 소복이라는 말 합니까? 큰이 형제 소복이라는 말 합니까? 그렇죠. 그 세대만 해도 안 쓰죠. 시민 형제는 아시죠? 그렇죠. 역시 여자들이 입는 하얀 옷을 소복이라고 그러죠. 소자라는 힐소자라는 뜻입니다. 요소할 때 같은 소인데
소자의 힐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흰 제사, 소제. 그러니까 곡식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다른 제사는 전부 다 고기로 바치는데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자, 첫 번째 제사가 속제제와 속건제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번제와 소제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좀 오해를 줄 수 있는데 신약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했다 할 때는 주로 속죄 때문에 화목했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화해했다는 것을 속죄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여기서 화목제라는 것은 속죄의 기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정확한 뜻은 평화제입니다. 평화제에서 이 제사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그 제사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공덕이 있었고 삼일체 하나님이 그때 계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히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구약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안에서 그 모든 제사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도록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가르쳐줍니다. 근데 두 번째는 믿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은 다음에 항상 복종해야 되죠. 우리 가정기도문 항상 뒤쪽 마지막이 뭐죠? 믿고 복종하기 일.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중에서 속죄제는 우리가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 번제와 화목제는 우리도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제사제도 구체적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좀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점 이 전체의 뜻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 정확히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제사제도의 단어를 가지고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이런 그 레위기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렇게 점점 이걸 깨달아갔는데 우리 성도들이야 뭐 더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정말 여기서 주시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번제를 통해서, 번제의 절차를 통해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번제의 절차라는 것이 있죠. 이제 레위기 1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는 제물에 안수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안수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에 손을 댑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치죠, 일치. 앞으로 제물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일이
이 제물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가 나타납니다.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공덕으로 하나님께 뭘 바친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의 공로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 짐승이나 곡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까이 나옵니다. 그 자기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이죠. 제물이 나올 때 자기도 같이 나갑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 손을 얹음으로써 같이 함께합니다. 이제 짐승을 죽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죽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피를 가지고 합니다. 피는 깨끗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피를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그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번제의 제사는. 자, 그 다음에 이젠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그러니까 고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고 그리고 연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합니다. 고기의 가죽을 벗깁니다. 피를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은 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진 않는데 다른 그 랍비 문서들을 통해서 보면은 죽이는 것은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각을 뜨고 그 정육점에 하듯이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은 제사장 레위인이 하지만 이렇게 목을 따가지고 딱 죽이는 일, 그것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는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가죽과 이제 분리해내는데 번제일 경우에 고기의 각을 뜹니다. 이렇게 얇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제단 위에 두는데 우선 불 위에 나무를 둡니다. 그 나무 위에 정결한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각등 고기 머리 부분, 기름 부분을 진열합니다. 근데 고기 중에 부정한 부분,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씻어 가지고 그 위에 둡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이 고기 부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태워서 제단을 향해서 연기를 낸다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연기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상징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그 고기 냄새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죠. 다 이런 것은 상징입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을 나타냅니다.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을 통해서 또 짐승의 죽는 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겠습니까? 이 짐승이 죽고 이게 다시 이제 번제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번제는 하나님께 전체 바치는 거지만은 모든 제사에는 죄용소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 흘리는 걸 통해서 속죄제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다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더라도 그 바치는 순간에 죄인으로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 자체에 어떤 미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제사에서는 마치 피 그 자체가 신비한 어떤 마술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실제 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제단 위에 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받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연기가 향기롭게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백성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번제에서 이제 2장에 보면은 2장이 아니라 네, 나중에 번제에 관한 것들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번제 뒤쪽에 나오는 이제 번제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것인데, 번제의 피 부분은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번제를 속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자, 이 번제 부분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을 우리 다시 봅시다. 3절에 보면은 번제이면, 우선 번제란 뜻을 조금 설명해야 되겠는데, 번제 그 자체는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태운다는 뜻이죠. 태워서 드린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린다, 우리말에 올린다 비슷하죠. 그래서 그 히브리 원문의 뜻은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올려드린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제사고 올려서 받는 제사,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연락하도록 드려질지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4절에서도 연락된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 성도로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 좋은 거는 자기들이 먹고 그냥 뭐 빼빼한 짐승, 또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양쪽 눈이 잘 보이는 것은 자기 집에서 키우려 하고, 이렇게 그 장애가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되고, 이거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목사는, 장애인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모시려 하다가 장애인이라는 걸 알고서 목사님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장애인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드리는 사람 쪽에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흠없는 것으로 바칩니다. 자,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것, 이것은 신약에서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한 것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거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흠없고 이런 것은 신약 377페이지에 베드로전서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377 1장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8, 19절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죄 용서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바로 구약에서 흠없고 점없는 이런 제물을 앞으로 오실 흠없고 점없으신 어린 양 같은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같이 찾아봅시다. 자, 여기는 그 죄용서 부분을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고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314페이지입니다. 신약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무슨 제물이죠? 번제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피를 흘리셨고 또 그분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아무리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받겠다고 정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제물을 드리듯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 5년 전에 새벽기도에 참석했더니 1000번제를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새벽기도마다 매일 이렇게 봉투에 얼마의 헌금을 넣어서 1000번 헌금하도록 하면서 1000번제라는 말을 쓰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는 번제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그분이 1000번제로 헌금을 드린 것은 어떤 불교식으로 공덕을 쌓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에게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를 드린 것이고 그것은 은혜로 1차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로 5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셨고 그 온전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제물에 안수했죠? 그것은 바로 제물과 우리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렇게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너무 붙어있는 공동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 안에서 그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용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처럼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루 지나고 보면 또 정말 부족하게 산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성도는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도인데, 더구나 오랫동안 믿은 분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믿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계속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죄를 보고서 슬퍼할 때 죄를 용서하시는 이 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 전체를 받아주십니다. 번제의 고기의 모든 부분을 태워서 향기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좀 회개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아주 선하게 살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부분, 그런 삶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덮어서 받아들여 줍니다. 정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 안에서 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까 걱정도 좀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줄 때 참 기뻐합니다. 근데 사람 사이에 그렇게 있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신 이 사실 안에서, 이건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영적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신 일은 재용사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일이 역사적으로 이미 다 이루셨고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것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돌아보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5장 2절 뭐라 합니까? 에베소 5장 2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번제를 드리며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쳐야 될 번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일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번제는 정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사랑할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듯이,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듯이 피 흘리듯이,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걸 감수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그냥 이기적으로 자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확 이렇게 번제를 드리듯이 확 주고, 그다음에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번제가 사실은 모든 제사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번제의 죄용서 부분이 강조되면은 속죄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부분 그거에 강조되면 화목제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죄 용서받은 성도는 이제 번제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고기를 하나님께, 기름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에서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고, 앞가슴 뒷다리는,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바친 사람들과 가족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잔치의 기쁨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기쁨, 이런 것들이 구약의 제사 안에서 이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고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치 우리 구약 성도들이 제물에 손을 얹어서 자기를 일치시키듯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도들이 제물을 통해서 자기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죄를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이상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죄인인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봐도 기뻐하지 못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받으시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 자신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과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사오니 우리도 서로를 기쁘게 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번제로 바쳐두었듯이 우리도 정말 사랑해서 피 흘리듯이 정말 몸이 타듯이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런 번제의 삶을 드리는데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